이번 주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우리 교단 주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 성령 강림주일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단으로 지키고, 또 엊그제는 우리 교단의 총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단에 표어가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문에 요즘에는 보면 집집마다 족보를 별로 생각하지 않죠. 집에 족보 갖고 계신 분들, 어르신들은 다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40대부터는 별로 집안에 족보를 갖고 계는 집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족보에 보면 그 집안이 내력이 어떠한지,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그 안에도 또한 역사적인 신앙, 그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나아갈 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믿는 성도는 반드시 중생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전 세계 누구나 다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죄가 다 사해지는 회개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회개하심으로 죄를 사함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중생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역사들은 또한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으로 어떤 모습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요, 어둠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요, 악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의의 자녀요, 복된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은혜 꼭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그 안에 믿음이 서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럼 거듭남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성결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결의 은혜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회만 성결의 은혜를 나누고 교리를 말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에요. 무슨 얘기냐?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 그 행동이 거룩하냐, 성결하냐, 깨끗하냐, 아니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심령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끝났어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결의 은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삶 속에 우리 필요한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것이 신유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신유의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유의 또한 축복이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 그러면 교만할 게 아닙니다. 나는 병원 한 번 안 갔어,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원하지 않았던 질병을 걸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또한 신유의
은혜요,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의술, 의약도 함께 포함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시골에서 너무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분이셨는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사모님이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몸에 이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좀 도움을 얻어서 생명을 다시금 잘 건강하게 순살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그저 괜찮아,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어 생각을 하고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성전에 나서 기도하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별로 그렇게 기쁘게 여기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는 결국은 모태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것을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치료를 받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님이 현장에 나가보면, 열악한 나라에 가보면 그러면 현장에서 다급하게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산간오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치료해 주시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서 이 신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재림입니다.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재림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재림의 복음 어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재림은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의 1차 부활이 있습니다. 1차 부활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생명의 부활, 축복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부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에게 상급에 대한 부활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부활이 있어요. 2차 부활은 뭐냐? 지상 재림의 때입니다. 지상 재림의 때 2차 부활인데, 2차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심판의 부활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무덤이 열리고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이 있습니다.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부활, 생명의 부활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들이 부활을 하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부활이 돼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다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의 첫 열매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천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고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아니고는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부활 어때요?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고, 또 내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모함이 있게 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은 이 밤에도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은혜가 충만하게 확신되어지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조건 어떤 은사만을 생각을 하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만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말해요. 이 소리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충만케 되는 것, 주님의 인격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먼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충만할 때, 그때를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충만하다 말씀하는데, 그 충만이 바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고 주님의 인격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고 은사만을 사모하고 은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충만이라고 말하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은사도 있고 또 믿음의 연륜도 있고 직분도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덕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분별하면서 온전히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바 영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는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거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의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인 것이지 우리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 말하는데, 믿음의 의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뭔데요? 라고 물으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아져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몸을 깨뜨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제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는 누굴 보내셔요?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제 이름으로 오셔서 심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9절과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10절을 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죄값을 치르셔서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금 재임지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을 말씀하면서 주를,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그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무슨 얘기냐? 나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서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막연하게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무조건 믿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랬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장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그가 강한 자라고 말씀하죠. 왜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어떻게 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 행동을 옮기잖아요. 그럼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할지 악한 일을 행할지가 구분이 되는 거고,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 자꾸 행동이 반복될 때 그의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루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삶의 루틴, 삶의 습관들,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돼서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먼저 좀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루틴이 되고 나의 삶의 습관이 되는 거죠. 경건의 습관이 되는 거죠.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 습관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이 그의 영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그러니까 다스려야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나의 유익을 따라 세상의 사조에 따라서 흔들리느냐, 우리가 내 믿음, 내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럼 8절에 말씀합니다. 8절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내 입에 가까이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예요. 땅땅땅 두드려서 성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이 역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얘기를 잘 알잖아요. 나사로와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더니, 그랬더니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뜨거움 가운데 떨고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비로소 깨닫고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가지고 땅에 있는 내 형제,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거기 현재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지 않는다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서 있는 말씀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능력보다도 입술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더 능력 있고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서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과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관계없이 차별 없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다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전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의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너희의 율법 행함의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 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꾸 행위로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행했고 저것도 행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열심을 냈고 그릇된 열심,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잘못된 열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데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잖아요.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죠. 특별히 어때요?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이단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종교나 사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무서운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열심히 없어서 망했다, 열심히 없어서 문제가 많았다, 열심히 없어서 안 됐다, 그런 역사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열심, 그릇된 열심이 있어서 망하고 문제가 되고 잘 안 된 거의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과 종교일수록 사이비성을 감추기 위해서 극단적인 열심을 갖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빠지게 되는 거죠. 잘못된 열심, 그릇된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참된 열심과 잘못된 열심, 이것들의 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참된 열심이 뭐냐? 올바른 열심이 뭐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단들은 어때요? 그들은 그런 말씀이 없느냐? 그들도 예수님을 말씀해요. 성경을 달달달 암송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한 열심이 돼야 되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인한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열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주만 있고 열심만 있고 교리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때문에 아직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힘써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전한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이 믿고 안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기까지 계속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밤에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믿음, 중생, 성교, 신유, 이 재림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되 말씀 안에 서서 올바로 영을 분별해가면서 참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